여러분, 배를 타보셨습니까? 한두 번쯤은 작은 배든 큰 배든 아마 타보셨을 것인데요. 저는 아주 오래전, 한 20년 전에 중국 요령성에 있는 단동에 가기 위해서 인천에 있는 배편을 이용했습니다. 저녁에 출발하여서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여정이었는데요. 그렇게 중국을 2번 오갔습니다. 첫 번째 출발할 당시의 기억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주 큰 배였지만 밤새도록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다에 익숙한 선원들도 고생하고 처음 배를 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멀미와 두통과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고 저도 그렇게 거의 뜬 눈으로 밤새듯이 지냈다가 겨우 아침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저와 함께 갔던, 저를 단동으로 데려가기 위해 함께 하셨던 선교사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디 갔는가 싶어서 그 지친 육신의 몸을 이끌고 또 흔들리는 배 때문에 기둥을 붙잡아 가면서 선교사님이 계실 만한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어디를 갔느냐?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그 큰 배니까 식당도 넓겠죠. 넓은 식당의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데 식판을 딱 부여잡고 식사를 하고 계신 한 분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바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앞에 겨우 앉아 있는데 주위의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시선이냐?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간데 저기 앉아서 혼자 자신들도 못 먹는 식사를 하고 있는가, 그런 표정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누구였느냐?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동원 참치, 사조 로하이가 한참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에서 원양어선을 파견했는데 그 개척 1호 선장 출신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에게는 이 정도 풍랑은 풍랑도 아니다 였겠죠. 그래서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내가 주어진 식사 시간이니까 티켓을 끊어서 아침을 드신 것에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내가 가는 길을 멈출 수 없다. 나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풀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중반부부터 대부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사건들을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장면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서 자신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의 사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품었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땅끝은 어디냐? 서바나, 곧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를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를 가기를 일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혀서 자신의 뜻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은혜 받아서 돌아가서 로마에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서신을 보내게 된 그때에도 복음의 참 진리에 대한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으니까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먼저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서신이 뭐냐?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때 복음의 대적자였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이 복음의 변절자이기 때문에 살려두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메도아에서 그에게 심한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수차례한 고통과 고난과 육신의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성전에서 자신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의 무리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무리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거스리는 자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수차례 폭행을 당하는 속에 큰 소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 그 소동을 듣고 로마의 군사의 군대들이 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군인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왜 이 사람을 폭행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었지만 그들은 이런저런 말로 그냥 큰 소리만 치지 정확한 이유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울을 군부대 안으로 데려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부대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도 폭행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 올려서 더 이상은 때리지 못하도록 번쩍 들어서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매달린 채 이동하던 바울이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들 무리에게 내가 좀 말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바울이 높은 층계 위에 서서 동족의 말로, 히브리 말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곧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누구였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연설하랬죠. 그리고 그 연설 말미에 자신이 알고 보면 너네들이 싫어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내가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랬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 이 말이 떨어지자가 무섭게 무리가 옷을 벗어 던지고 이 사람은 살려둘 사람이 아니다라고 또 소동을 벌였습니다. 천부장은 일단은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려가서 백부장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진짜 이유를 좀 때려가면서 신문을 해서 알아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줄로 매는 그 순간 바울이 자신의 곁에 있던 백부장에게 자신이 그토록 배설물로 여겼던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시민인 나를 유죄 판결도 내리기 전에 매질을 하려는 법이 어디 있느냐? 곧 다시 말해서 나는 무엇이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은 로마에 살고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그런 시민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함부로 가질 수 없고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마자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 가서 즉각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신문하고 때리려고 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로마 시민권자인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큰 돈을 들여서 샀다. 그렇다면 너는 이겠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이다. 많은 돈을 들여서 산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 혜택이 주어져 있는 이 두 사람의 레벨을 따지자면 게임이 안 되겠지요. 이미 시분부터 바울은 이미 그런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여러 가지 큰 혜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혜택 중에 하나가 불체포 특권입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에게만 주어져 있는 여러 혜택 중에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나의 이 재판을 어디서 받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나의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 역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동안 한 번도 수차례 자신의 신분을 밝혀서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신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매질을 당하려는 이 순간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까요? 이제는 그만 매질 좀 그만 당하고 싶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기 위해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법정 앞에 서기 위해 그 길로 가는 여정 속에 발생한 사건의 일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아우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탈리아입니다. 이달리아는 자신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원했던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여러 번 세웠지만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왔지만 또다시 2년 이상 구금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활동의 제한을 받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많은 서신들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가 보더라도 한편으로 바울은 구금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 가운데 로마로 가는 것이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죄인의 신분으로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탓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거나 혹시나 일이 틀어지기라도 하면 실패한 것으로 여겨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 이런 조건과 환경이 되어버리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때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배를 탔습니다. 그렇게 항해가 시작되었고 기상이 좋지 않아 처음에 작은 항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 속에 바울은 로마의 군사들에게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 항해를 하게 되면 위험하고 큰 재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는 오히려 선장과 선주가 항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만 듣고 항해를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남풍이 적당히 불었기 때문에 닻을 올려서 해안을 끼고 항해를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치게 됩니다. 배가 그만 방향을 잃어버리고 바다 위에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망망대해를 끌려다녔습니다. 육지에서는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센 폭풍이 몰아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 보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라는 것은 식량을 제외한 배에 실려있던 모든 화물들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무거운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죠. 사흘째 되는 날 사공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배의 기구까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의 기구라는 것은 무겁지만 선원들에게 있어서 항해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장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장비들조차 바다에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목숨은 건져야 했기 때문이겠죠. 배에 탔던 사람들은 여러 날을 계속해서 표류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암흑과도 같던 그 날씨 속에 갇혀있는 공포와 그 풍랑 앞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센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왔고 그들이 이제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저 마지막 순간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죠.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무엇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내 힘 때문에 했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닥친 문제 앞에,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이 가장 정상궤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결코 아니옵니다. 그들이 가장 인생의 어쩌면 밑바닥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포기하여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로 사용하시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과 함께 표류하던 사람들이 큰 절망에 빠진 것은 지금 계속된 그들 앞에 놓여있는 큰 폭풍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고 희망을 갖지 않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적은 바로 포기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믿는다고 다 되냐?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도 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지도 않아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적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심하라는 말은 그저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권면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 로마로 가는 항해가 힘든 여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예상과 같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고 의지하고 확신했던 것은 이 폭풍 속에서도 건짐받을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조차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 폭풍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폭풍과도 문제를 만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기 쉽지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회복이 있음을 알려야 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이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처음에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물론 자신이 품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은 믿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 뜻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던가요? 사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저 속상해하고 불평하는 것으로만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한 건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그냥 원망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우여곡절 끝에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초라한 죄인의 신분이지만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저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이구나라만 보이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변절자 바울을 죽이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도 나타나지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동맹한 사람이 40여 명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킬러들이 몇 명이요? 40여 명이 존재했다. 곳곳에 어떻게 해서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를 없애버리겠다라고 결의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로 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누가 그를 지켜주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결코 손댈 수 없는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군대의 군사들에게 붙들려서 죄인의 신분이지만 초라한 모습이지만 로마를 향하여서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바울의 사역의 과정 속에 또한 바울이 이 로마 황제의 고난을 받아서 재판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로마에 있는 고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와 같은 사건의 연장 속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다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으로 인하여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였죠. 소망이 없다 여기는 상황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선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을 나타내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는 바울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 것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야 하겠고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우리 또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배가 다 부서져서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고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져들게 된다 하더라도 그곳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로 인하여서 바울로 인하여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있는 바울 때문에 그들이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하고 반복되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앞에 불어닥친 큰 풍랑과도 같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파손되어 모두가 죽게 될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울은 나타내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자신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섬이나 육지가 아니겠습니까? 섬이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건진받는다라는 표현을 한 섬에 걸리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섬에 모두가 죽지 않고 섬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살아나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테니 존스 선교사님의 저서 하나님의 예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주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스를 삶으로 증명하라. 그 내용을 잠시 보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을 통하여서 입증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이유로 아닙니다, 못합니다, 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 맞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사명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그 사명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모든 상황 앞에서 반드시 우리를 역전시켜서 회복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놓지 않으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